힘있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고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것뿐 아니라 성질이 났어요. 분노, 또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참으로 자격을 따진다면 자격 비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멸망받기를 원하면서 마지못해 전했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는 마음 상태였고 마땅히 죄인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답습니다. 이것이 요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미자격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요나와 같은 성품,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쟁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악한 자가 멸망해야만 고소해야 하고 또 손해주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이 모든 사람에게 좀 있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작게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요나는 선지자로서는 못된 짓 했구나. 요나를 정죄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저건 저렇게 하지? 못마땅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히 받지 못하는 이런 성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절대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가둬놨고 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자, 신약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았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에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요나서에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간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구약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총명이나 학식이나 인간의 두뇌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또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 당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을 먹고, 이렇게 했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라고 해서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으면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만 믿어져요. 어떤 자만 믿어져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신약만큼 그러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구약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그 당시도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가 믿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다고 믿어지나요? 복음을 듣는다고 믿어지나요? 잘 가르친다고 믿어지나요? 이거 믿어지는 그것은, 영접하는 그것은
받아들이는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재주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믿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었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도 그 당시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요나가 계속 지금까지 해나가는 일을 보면 순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요나를 뭐 때문에 들어서 쓰셨는가?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가겠죠. 가면은 요나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상급도 줄어드는 것이고 존귀 권세도 줄어드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권세도 줄어드는 것이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나를 좀 더 성숙한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른 것이지, 그 당시 제일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니느웨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래도 부족한 요나, 부족한 걸 모르는 요나, 부족하면서도 부족한 걸 모르는 요나, 자기를 몰라요. 자기.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나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개는 나는 예수 오래 믿었어. 나는 직분이 뭐가 있어. 나는 모태적 신앙이야. 나는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이 일을 했어.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공로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자신의 부패성, 옛사람, 믿음 없는 자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네, 내가 정말 행동하는 믿음은 눈꼽만큼도 안 돼. 요나처럼 성질도 팍팍 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될 때 고스란해하고 경쟁자가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나를 버렸나? 미워하시나? 아니 내가 잘못했기로써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때로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분노하는 부패성,
옛사람, 옛성품, 버려야 될 성품 없나요? 이거를 발견할 때 참 부족하구나. 요나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참 믿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 잘하셨어요. 니느웨 성 구원해야죠. 죄인도 구원받아야죠.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머나먼 길이에요. 머나먼 길.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야, 너 그거 고쳐야지. 참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식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어린아이가 뭐 잘못한 거 똥 싼다고 오줌 싼다고 막 엉덩짝을 때립니까? 놔둬요. 예쁘다 그러죠. 아직 어리니까. 요나는 선지자지만 신앙 수준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참고 또 참으시고 요나를 설득시키고 깨우치고, 그래 지금은 못 깨달아도 후에는 이제 깨닫겠지.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자기가 잘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고치려고 하겠지. 기다리자. 요나에게만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무한히 참으신다. 맞습니까? 무한히 참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너 화나지? 성질나지?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싫지? 못마땅하지? 그런데 다 뜻이 있어. 참겠다. 내가 성숙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겠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요나를 보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비슷하지? 하나님 명령했는데도 안 한다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또 채찍을 맞고, 회개한 것 같은데 나중에 중심이 회개가 안 돼 있고,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껍데기로만 했고, 마지 못하게 했고, 습관적으로 했고, 할 수 없어서 했고, 죽을까 봐 했고, 징계받을까 봐 했고, 매맞을까 봐 했고, 다시 또 진노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했고.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유물이다.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저들은 저주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런 성품을 가진 한 행복은 없습니다. 늘 그들이 망해야 되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천국의 상급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원수를 앞에 놓고 그들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누리겠어요?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존재를 제거하고 고쳐서, 너 세상 사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만족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사람으로 찍어내는 작업. 지금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직분 준 거 아닙니다. 사람 되라고, 신자 되라고, 바로 되라고.
너는 집사를 하면서 너를 한번 만들어봐. 권사를 하면서 거드름 피우지 말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만들어봐. 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가요? 목사가 완전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일꾼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저는 완전에 도달해 가는 사람 중에 요셉 한 사람뿐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약점, 부족한 점, 실패한 점,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5절에는 성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것은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때 자기도 타 죽을 테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성에서 빠져나가서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초막을 짓고 성을 내려다봅니다. 저놈의 성 망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빨리 망해라. 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나에게 우리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 6절 자, 6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대지방에 막 태양의 열기가 내려쬐는데 연하가 막 더워서 못 견딜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쫙 올라와서 그늘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였습니다. 의로. 요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짓도 하지도 않았고 한 대 얻어 터지면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는데 불만, 불평을 품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이 박넝쿨이 쫙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참 행복하지요. 행복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요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사는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 받고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넓다 하는 것을 듣고 또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이런 면으로 깨닫고 저런 면으로 깨닫고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오늘 또 말씀 전거했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것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작은 거에서부터 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요나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 떠오르는 태양, 불어오는 바람,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물, 시원한 공기, 맛있는 밥 한 공기, 점심에도 밥에다가 청국장 얼마나 맛있는가. 거기에다 고기다 또 김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기도하면 뭐예요?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받을 조건을 찾아 감사하자. 이거를 안 찾고 불행한 사람은 자꾸 부족한 걸 찾아. 나에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없고. 불행한 사람은 자꾸 불행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부족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정신 자세가 품성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계속 불행의 요소들만 기억하는 기억 장치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돼 있어요.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그것이 깊이 가서 보면 악령의 뿌리예요. 악령의 뿌리. 악령으로부터 조정을 받는 품성이에요.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악령의 역사구나. 이건 대적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야 빨리빨리 벗어나지. 자기 속에 불행의 요소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제 거라고 생각하면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빨리 고쳐야 돼요. 불행의 요소 찾으면 한두 끝도 없죠. 많아요. 이 요나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갈 때도 기뻐해야 돼요? 불만해야 돼요? 줄 때 기뻐했으면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넝쿨을 어떻게 했어요? 시들게 하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그 다음 8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성질이 나가지고 불만을 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줄 때는 하하하고 나쁜 거 하면 그냥 뱉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 주었을 때 감사했으면 가져갈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욥은 동방의 1등 가는 부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옛날에는 땅 많고 짐승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네. 부자로 사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집도 무너졌어. 마지막 남은 건 부인인데 부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 꼴 좋다. 이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독서를 뽑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부부간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욥은 아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데 뭘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줄 때 좋았으면 가져갈 때도 좋아야지. 참 욥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실 때 감사한 것만큼 가져갈 때도 감사하며 살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맞아요?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지금? 자, 주실 때도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가져갈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무슨